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기적이 있다면 아마도 병 고치는 기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 강사를 소개하는 포스터나 신문 광고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강사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밑에 아주 화려한 학력을 소개하죠. 이 사람은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했고 또 어디서 목회학 박사를 했고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쓰는 목적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별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강사가 왔다고 하면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꽉 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도 고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몰려왔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병 고치는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낫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병이 낫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이 기쁨이죠. 그게 목적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죠.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우선적 목적은 영적인 것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을 듣고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을 고치는 일?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의사들도 지금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일? 요즘 빌리어네어 자선업가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인구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요.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렸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는 주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잘못을 해서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게. 그래, 인간관계에서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으로 몇 년형을 내가 받아서 20년형을 살았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죄사함을 감히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9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병을 낫게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 사하는 게 쉽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예, 죄 사하는 게 쉽다. 병 고치는 게 쉽다고 하시는 분. 더 많은 분들이 틀렸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적인 문제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기꾼도 당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나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나죠. 신유의 은사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죄 사함이 훨씬 쉽고 병을 고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더 어려운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심으로 그보다 더 쉬운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거기까지.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다 제갈 길로 가버리고 오직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보십시오. 만약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다면 10명의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셔야 했을 텐데 9은 어디 있냐며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10을 고쳤으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수확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머지 9명은 육적인 힐링은 병은 낫긴 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수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쫓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기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이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보았지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또 도와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기적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는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죠. 결국은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마실 것을 얼마든지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아무리 더해줘도 그것 때문에 무너질 염려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기초가 없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부자가 되면 그의 부유함은 자신과 사회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사회와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황금을 힘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유함이 주어지면 그의 부유함은 자신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이 많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알려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직접 만나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만나서 고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환자는 다 날지어다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육적인 치료와 함께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이 사람은 중풍병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 고난이 예수님을 찾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 찾아갈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 거죠.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예수 잘 믿고 사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이나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늘 건강하고, 늘 물질도 넉넉하고, 주위 환경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안히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삶 가운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히 잘 살아가는 데 있다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는가? 바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떠나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물론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가정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하고 물질, 명예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라져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고서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겸손해지잖아요.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고난 앞에서는, 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해지고 진실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도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요나가 기도 안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하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한 후에는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작고 큰 그런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 안에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환자가 예수께로 나오고는 데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환자는 적어도 4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갖고 있는 복이 하나 있는데 좋은 친구를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도 친구였을 것이고, 혼자는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바로 이 친구들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웃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 스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준 사람이 있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 교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웃을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게 최고의 은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이 나의 최고의 은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적어도 한 사람의 구원과 믿음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게 또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일 거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눕혀서 데리고 오는 과정, 이거 쉽지 않죠. 환자를 침상채 들고 얼마나 먼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꽤 먼 길을 왔을 텐데,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해산하는 수고로 비유했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려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는 해산의 수고일 겁니다. 그래서 애 낳을 때는 아내 곁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답니다. 과거에는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주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해산의 수고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도 자신이 죽어야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겠죠.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려면 사실 많이 죽어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권리도 내려놓아야 되고 정말 종이 되어야만 한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들의 종이 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와 또 정반대 사람의 모습도 나옵니다. 자, 환자가 들것에 실려온 것을 보면 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양보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떡 버티고 서서 자기의 조금이라도 손해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뿐이에요.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주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리들이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은 것도 무리들이었고요. 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도 꾸짖었던 무리들이었죠. 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도 무리들이었어요. 결국 제자가 아닌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교인 한 사람이 새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종종 그렇게 교회를 찾아왔던 세교우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실 미국 교회 통계를 보시면 물론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소속해 있던 미국 장로교단 제가 있을 때 통계를 보면요, 1년에 한 사람도 교회 새로 오는 교인이 없습니다. 거의 80%의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니 한 사람이 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걸림돌이 됨으로 떠나게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자, 오늘 이 내 친구는요, 할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줄에 매달아서 내렸어요.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지붕을 뚫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지붕을 뚫고 있다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무리들 중에
여러 가지 불만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 도대체 어찌겠다는 거야? 예수님 지금 설교하시잖아. 왜 시끄럽게 지붕을 뜯으면서 흙먼지를 날리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들만 사정이 있냐? 우리도 다 사정이 있다. 뭐 기다리고 싶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줄 아냐? 그 죽을 병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오늘 해야 돼? 나중에 와도 될 거 아니야. 아마 천정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이 소리치고 야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그런 무리들의 책망을 다 받아가면서 병자가 누운 그 침상을 줄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 믿음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해요.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존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면요, 그 친구의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친구의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좋은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신앙의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해요. 삐딱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내 신앙이 변질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정말 친구 덕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데 이 중풍병자의 한번 태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중풍병자의 태도가 뭡니까? 반응이 뭡니까?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점.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의 죄를 정죄하고 추궁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용납하기 힘든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한마디 변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침묵 가운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침묵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주님의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죄 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환자의 병은 원인이 무엇이었다? 죄 때문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환자는 죄 때문에 걸린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 기억하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걸리는 병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환자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일어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죄 사함 받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병의 뿌리가 죄인데 병의 뿌리인 죄는 덮어두고 병만 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건강해지면 이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빨리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죄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면 죄만 더할 뿐이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뒷받침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걸을 뿐만이 아니라 뛰고 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과학이 엄청 발달했죠. 의학이 발달했죠. 우리 사회는 정말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과학의 발달 때문에 오히려 더욱 위험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됐죠. 요즘에는 AI 때문에 어쩌면 인류가 파멸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이 핵 때문에 사실 누가 단추 하나만 잘못 눌러도 우리 인류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사회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뒷받침이 없는 교육이 사람을 점점 더 비인간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는 일마다 늘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사회는 점점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죠.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어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류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고 소원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다 2차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둘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둘 다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몸은 쇠퇴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만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